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임다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임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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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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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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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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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0편도 아삽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도세에 맞춘 노래라는 예배 찬양곡 중에서 아마 박자나 그 분위기가 당시에 소사님 에도시라고 하는 그런 박자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좀 슬픈 아재
우리나라 소리처럼 굉장히 좀 슬픈 그런 노래. 그래서 내용도 사실은 좀 시편 79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해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 헬라어로 이걸 70여 명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그 시대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서 성경이 있는데 거기 70인역 성경에 보면 시편 이 80편 표제에 추가로 아수르에 관한 시라고 그렇게 또 표제가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79편의 배경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된 이런 배경이었던 것처럼 시편 80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2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무라. 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도 사실 그 라헬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의 자녀들이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죠.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보면 북쪽 북이스라엘의 가장 또 주축이 되는 강력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이 북쪽 지파를 지금 상징하는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어두운 그리고 힘이 드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망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빛을 비춰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2절 끝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당한 상황들 고통 속에서 또 5절엔 눈물의 양식과 많은 눈물을 또 마시는 주야로 고통의 양식과 눈물의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삶의 어떤 즐거움이나 소망이 없을 만큼의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들 심지어 6절에서는 이웃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다툼거리 또 비웃음거리가 된 절망적인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7절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회복의 비결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 어둠 가운데서도 빛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피하는 이게 본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마음에 편했을지 모르는데 실상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시고 등을 돌리시니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공급하심이 전혀 없는 이 절망적인 이 나라가 망하는 이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는 다시금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나무채 푹 퍼다가 이 가나안 땅에 새로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를 어, 참 정성 들여서 가꾸고 그 땅에 깊게 뿌리 내리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잘 뿌리 내리도록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때는 10절에 보면 이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굉장히 값비싼 그리고 막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런 힘과 명성을 누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 담을 허시사 하나님께서 그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셨는데 어떻게 담을 허시어서 지나가는 자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숲속의 멧돼지 떼들 또 들짐승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대적들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떻게 망치게 공격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바로 그 시절을 그처럼 그리워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없나니 돌아오소서 우리를 다시 굽어 살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흥망성쇠가 본인들이 뭔가를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17절에서도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보통은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만 여기서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실 어떤 왕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라는 자신들의 구원의 모든 것 회복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은 어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의 이 상황에서 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소망 또 나의 힘 나의 구원 유일한 통로 또 해답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나를 돕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세력이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또 여러 개이면 나한테 좀 통장에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땅이 있고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는 좀 도와줄 만한 어떤 백이 좀 있다 싶으면 사실은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싸움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사방이 다 무너지고 그 시간이 또 오래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 또 웬만한 일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나를 도울 만한 그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이 없게 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목숨 걸고 참 부끄럽지만 다시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바닥의 바닥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평소에 잘 돕고 지내고 지냈던 그런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난과 또 아픔, 실패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삶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 실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죠. 저 인생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나 싶은 그런 말들이 들리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러저런 감정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실패 혹은 수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진정 나를 위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강력하게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것을 깨닫고 찾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록 수치스럽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또 복이 될 것이고 깨달음이 될 것이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나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과 혹은 그 중심적인 가치를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인생의 결론과 판단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여유가 있고 손에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높아지고 누릴수록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스스로 지워버릴 수 없는 허탈함과 공허함과 언제 이것들이 빼앗기고 또 무너질지 모를 불안 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날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섭도록 집중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몸은 힘들고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영혼의 불안함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결론은 뭔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게 아니라 내 영적인 혹은 삶의 시선과 방향, 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다 빼앗기고 망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바닥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 내가 구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실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만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뚫리면 그야말로 그 하나로도 충분한 이 고백이 참 귀한 지혜고 또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단순하면서도 충분한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하고 또 고통스러웠는지,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좋은 시간을 지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 수치, 어려움,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남편이 다른 여인을 또 두 번째 아내로 들이는 이런 수치를 또 감수하고 또 그 여인이 자식들을 낳고 하는 모습,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하지만 여인으로서 굉장한 수치나 또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남편이 잠깐이라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웃어주거나 그 아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만큼 자신의 삶은 또 괴로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가 마치 걸림돌처럼, 마치 쓰레기처럼 자신을 취급하고 빨리 어떻게든 치워버리고 싶은, 늘 분노 격분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큰 슬픔과 바닥에 자존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그때 우리가 아는 이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 무섭도록, 그야말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한 그 형식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툭 던져주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돌아올 만큼의, 얼마나 참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또 목말라 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그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기도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게도 진토와 거름더미처럼 정말로 바닥에서조차도 끌어올리셔서 왕궁과 귀족들과 어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 이 깨달음을 한나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깨닫고,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다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최고의 깨달음이고 가치고 진리였던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전 인생으로 온 몸으로
붙잡고 끌어안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생길 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돌이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려움과 힘듦과 바닥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를 캐내고 경험할 수 있는 역설적이게도 참 고통스럽지만 가장 귀하고 빛난 보석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영적인 가장 귀한 기회일 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늘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귀한 진주, 보배를 더 깊게 여러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지를 뻗고 참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가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울타리를 치우셨을 때에 수치와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금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고백과 노래로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만큼의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고백 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감사하고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며 사랑하는 이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때마다 돕는 손길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또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 또 기근과 또 자연재해의 사건들 이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또 끔찍하게 온 땅을 지금 더 덮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기도로 반응하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친척, 또 이웃들, 타지나 군복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 수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파묻혀서 늘 이리저리 요동치고 정신없이 내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형편에 휩쓸려 다니는 요동치는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지를 두고 또 닻을 내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요동치지 않을 하는 귀한 또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절망적인 바닥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을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무너지고 망하고 흔들거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의 상황인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대적들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참 고단한 인생의 그 육체의 노동과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오직 그들의 소망과 또 바람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내게 허락된 그 시간들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으로 내 스스로를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평생의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한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그 수치와 고통의 바닥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가장 참 귀한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면하고 경험하고 또 직면하는 쏟아지는 그런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 자체, 거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풍파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거짓되게 들러붙어 있던 세상 생각과 자랑과 헛다른 것들은 다 물러가고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진정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온전한 고백 더 붙잡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붙잡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가지고서도 참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방향과 좌표를 바르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 마음껏 가지지만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이런 중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 부유하고 이 땅에 자랑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그 끝이 모를 자신의 그 비참함과 영혼의 그 방황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실제적으로도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죄악된 과연 이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싶을 만큼 참 부족하고 더럽고 답이 없는 내 마음속이지만 주를 깨달아질 때마다 부끄럽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모습이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 주님 거하실 만한 그 성전으로 날마다 가꾸고 또 청소하고 또 닦고 회개하며 하나님 거하실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야말로 복된 인생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두드림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잃어버린 생명들 더 많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 혹은 주를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을 건지고 살리며 하나님 그 가장 기본적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기도의 심지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적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과 여수 땅에 그런 그야말로 다음 세대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